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현재 내가 모시고 삽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 가서 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생애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하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네.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것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오늘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과 나와의 질서가 서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그분은 나의 머리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을 섬기도록 살아야 되는 삶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는 시인을 할 수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머리예요. 네. 사사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길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질서가 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죠. 질서가 엄연히 서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을 때는 내가 주인으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었던 상관없이 그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머리요. 자기가 자기 생애의 판단자로 살았어요. 그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간섭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주로 모신 자는 질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지요? 네?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지요. 질서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말은 나의 삶에 내가 그분 중심으로 살고 그분의 제재를 받고 살고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중심으로 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서지요? 질서.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자로,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런 질서가 무너진 그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머리세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인정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인지,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질서입니다. 질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은 귀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질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에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절대 주인이 계시니까 내가 삼가해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왜? 그분이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품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이 두 가지가 더 선명해져야만 됩니다. 첫째, 질서가 더 정확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술에 싣고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술에 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나의 생애에 친히 계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친히 영으로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영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곧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에 친히 임재해 계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은 나의 인생에 살아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분께 충성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 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분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지는, 인격적으로 신뢰해지는 것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저 이름만 알고 잠깐 인사할 정도로는 안다로 가지만은 인격적인 신뢰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오면은 그것 믿고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얕단 말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이가 없다는 그 믿음의 관계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았어요. 커저 어려움만 있으면 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지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라는 것이 하나님 복 많이 받고 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더 믿어지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의 사랑이 더 좋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거기에 정이 들고 사랑이 생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키도록 유혹할 자 아무도 없고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에게 오신 주님, 여러분 정말 잘 모시고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이제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친히 얼굴을 뵙게 될 때에 내가 나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그네 길은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남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질서를 잘 지켜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섬겨야 할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잘 모시도록 항상 깨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거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늘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께서 나의 생애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이곳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의 부름을 받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